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한자 TV를 강의하는 유진환입니다. 성경 공부로 한자를 배운다라는 타이틀 아래서 성경 에덴 동산의 사건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사건과 한자의 연관성을 강의합니다. 오늘은 제 3강의로서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와 한자의 관계성, 연관성, 금알금자의 관계와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성경과 한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한자 공부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은 여기에 두 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 기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첫째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무라고 선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이 이미지를 갖다 붙였는데요. 저도 어디서 캐첩해 와서 붙였습니다. 이런 나무가 있었고 이런 나무가 있었고 이것을 이름을 하나 붙여본다면 이 중에 어느 것이 생명과일이고 어느 것이 선악과일까요? 이게 선악과이고 이게 생명과일까요? 이게 생명과고 이게 선악과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두 나무,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다는 그 두 나무를 제가 잠시 글자를 설명하겠습니다. 한자를 제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나무는 나무 목자에다가 이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무는 이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자, 요거는 생명나무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붙였고요. 이거는 선악과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가 우리말로 생명나무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자에다가 선악과 나무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이런 강의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한자는 이렇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는 뜻과 파자풀이를 해서 이 글자가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라고 우리는 판단해서 한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무에 대한 것을 한자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한자를 방금 적은 것 같이 이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자를 고마 생명나무 이렇게 해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뜻풀이도 해보고 파자풀이도 해가지고 이 글자가 정말 생명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풀이해도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뜻풀이로 해서 우리가 감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뜻풀이 해보면은요, 뜻을 풀이 해보면은 이 글자는 겐냐라예요. 겐냐. 이거는 겐자고 이것도 겐자입니다. 두 개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로가 만들었다, 이는 나무가 만들었다, 이래서 이제 겐자를 이제 두 개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겐냐라고 했는데 겐냐란 말을 우리 한글로 뜻을 풀이해 보니까 홈통맹이다. 홈통이고요. 뜻은 홈통이고 음은 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홈통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홈통명이라면 홈통이란 무엇일까 이겁니다. 홈통이 뭘 홈통이라고 하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홈통이라는 것은요, 이런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이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에 어떤 물질이 흐르게끔 하는 것이 홈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이프를 홈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물질이 흐르는 파이프다 이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이프. 그럼 어떤 물질이 흐르느냐? 그러니까 이 나무로 갖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 홈을 만들었거든요. 홈통을 만드는데 그 안에 흐르는 물질은 뭐냐? 목숨맹자다. 목숨맹자. 목숨맹. 이 물질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래서 홈통맹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파자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자풀이. 예, 파자풀이는 여기에 나무목자가 하나 있고 목숨맹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자에 목숨맹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뭐라고요? 홈통맹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 음음맹자고 뜻은 홈통이라고 이래버렸는데 이것을 파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자에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 생명의 물질이 이 나무 홈을 통해서 흐른다 이렇게, 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풀어보십니다. 나무 목자는요 뭡니까? 모지이생 동방지행입니다. 지난번 강의 제2 강의에서 나무 목자를 설명하면서 모지이생 동방지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한다면은 동방지행은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모지이생이란 말은 여러분이 좀 듣기에 좀 못 들어본 얘기지만은, 이는 머리 못 잡는 머리를 땅을 쳐들고 올라와서 뭐가 살아났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요렇게 생겼더라. 그게 요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뜻은 나무다. 뜻은 나무다. 음은 목이다. 그래서 나무목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나무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신목양맹이라 해요. 신목양맹. 그 신목양맹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 자, 한번 봅시다.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예, 하나님 신자입니다. 뭐 귀신 신자로 부르지 마세요. 이제 우리 지금 이 성경적으로 공부할 때는 귀신 신자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제 1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신자라고 저 귀신 신자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신자, 나무 목자, 기를 양자, 목숨맹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무에서는 목숨을 기르는 물질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선악과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내자를 갖다가 포함한 걸 오래오래 살게 하는 나무다 이래. 오래오래 한글 그대로 하는 오래오래 살게 하는 나무 같으면은 생명과 아닙니까? 생명과죠. 자, 그래서 그 생명가라고 한다면은 한번 봅시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다 먹고 영생할까? 영생할까 말은 뭡니까? 오래오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오래 살게 하는 거. 영생.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과일은 지금 여기서 적어 놓은 것 같이 이 자는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글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홈통맹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딱 나오면은 홈통맹,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생명나무목 생명나무명이라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보지요 뭐. 자, 두 번째는요. 선악과나무입니다. 선악과나무는 한자가 이 두 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두 자를 했는데 왜 이 두 자를 적어놨느냐? 이자와 이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이 글자는 요 글자를 줄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떼버리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 글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 자를 쓴단 말이죠. 예. 그럼 이 글자가 파자를 한번 해봅시다. 파자. 예, 뜻은 뒤에 생각하시고 파자를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나무다. 선악과나무. 이렇게 선악과나무라고 이렇게 하시고, 선악과나무는 나무 목자가 두 개가 붙고 밑에 볼시자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파자를 하게 되면 나무 목자가 두 개, 시자가 하나 이래서 세 개가 합쳐서 글자 하나를 이루었다. 자, 그래서 설명한 건 뭐지? 이제 미안합니다. 동방지행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나무 목자, 이 나무 목자, 두 번째 있는 나무 목자입니다. 요거, 그것을 설명한다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중에는 선악과하고 생명과 두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겠지만 그 다른 나무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하고 생명과 두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나무 중 하나라면은 그래서 이거는 두 나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자입니다. 예, 볼시자라고 보일시자라고 얘기하고 볼시자라고 얘기합니다. 볼시자는 옥편책에 한자의 뜻을 설명하기로 시통 그 다음에 시신사야. 그럼 이 시신사야가 뭡니까? 시신사야 본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게 뭐 일합니까? 손으로 맨날 뭐 주머니는 이런 일 합니까? 뭐 그러면 뭐 어떤 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한자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보고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는 일을 한다면은 거기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다 내려보고 계시지 않아요. 이 보는 일을 하는데 보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시통이다. 시통의 뜻을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삼각이죠. 삼각의 제로 이걸 이제 시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시통. 그럼 시통이 뭐인데? 본다. 어떻게 보는데? 모든 것을 다 본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본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자, 그것이 지금 뭡니까? 이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이자입니다. 이자는 뭐라고요? 제가 말하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글자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뜻을 이제 달기를, 뜻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어찌나 이렇게 어찌나 또 한 개 더 있는데 능금나무네. 능금나무. 요걸 갖다 이 글자를 갖다 요 능금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갖다 능금나무라고 할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그 뭐 선악과 나무 같은데 이걸 능금나무라 해서 이게 능금나무가 선악과인가라고 내가 이제 컴퓨터를 쳐봤더니만은 놀랍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뭡니까? 능금나무입니다. 능금입니다. 사과입니다. 예, 빨간 사과를 그려놨고 이것을 갖다가 선악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선악과라. 이 능금을 갖다가 그래서 이 능금나무 내자를 해놓은 게 이게 일리가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요. 지금 선악과 사과가 선악과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이거는 놔두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어찌나자입니다. 어찌나자. 어찌나자에 무슨 뜻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나자라는 것은 어떨 때 어찌라는 뜻을 씁니까? 이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어찌라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럴까? 애통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애통하는 글자다. 애통하는 글자가 뭘까요? 왜 애통할까요? 이제 뒤에 봅시다. 뜻에서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자, 왜 애통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자, 뜻을 이야기할 때, 이 선악과라고 내가 지칭하는 이 나무 글자가 어찌나라고 하는 이 글자가 여기서 나야다 이래. 나야. 그럼 나야는 멋진데 그 나야를 갖다가 우리말로 하면서 어찌나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는 뜻이고 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풀이해본 게나 수복불라라 이게 수복불라. 수복불라가 뭔데요? 숫자는 받을 수, 복자는 복복자, 안일불자, 어찌나자 이렇습니다. 그런 게나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하는 소리가 어찌라는 통곡하는 소리가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무엇일까요? 복이 그냥 내가 뭐 돈 좀 못 받는다 해서 돈 좀 못 버린다 해서 내가 돈이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렇게 어찌나 하고 애통하고 통곡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물 같은 그런 복이 아니고 이 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영생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지 못하니까 영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통곡할 수밖에 돼요. 어찌나 하고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자를 한번 다시 이제 봅시다. 이 나자를. 자, 나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자를 쓰고 여기에 우리가 한국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 한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자라고 말했지요. 요거는요 락자입니다. 락자. 예. 그래서 이걸 이러면 나락이면 나락. 나락이 뭡니까? 나락이 어찌나 떨어질 낙자. 어찌나 떨어질 낙자를 나락이라는데 이 나락의 그 단어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 쓰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여러분 나락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국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지옥 가리라. 지옥 가리라. 나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나락을 갈 수 있는 조건이다. 왜냐? 내가 복을 받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하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으면 그럴 거고 안 따먹으면요 관계없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따먹은 사람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자, 예. 자, 여기 두 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시작하면서 어느 것이 선악과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있는데 지금 글자를 배워온 것을 봤을 때 이 나무는 나자라고 해요. 어찌 나자. 이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선악과를 가리키는 나무다. 이는 맹자로 했습니다. 목숨이 달려서 그 홈통으로 흐르는 생명의 물질.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나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다울까요? 이게 아름답고 보기가 좋을까요? 생명나무가 아름다울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름다울까요? 그 그림 보기에도 이 선악을 알게 나무가 훨씬 아름다워 보이죠?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따먹었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선악과가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웠을까요? 왜 그러면 좀 보기에 흉하고 맛도 없어 보이고 요렇게 했더라면 하우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는 신의 나무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거. 그래서 이게 뭐냐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계명 율명이라 했잖아요. 저 뒤에 이제 검자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거는요 누구를 위한 거? 인목입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더 아름다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악과는 아름다운데 왜 하필이면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게 했느냐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내 거야. 내 율법이야. 라고 얘기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위해서 너는 이것 따먹고 영생해라. 이렇게 해서 멘탈아 놓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알금자로 했습니다. 금알금자인데 금알금자를 바자풀에 보면 나무목 두 개에 볼시자. 이거 좀 맞냐?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한 나무만 금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선악과. 이 한 나무만 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알금자를 보니까 뭡니까? 나무 두 개예요. 나무 두 개. 두 개 다 금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첫째 한 나무는, 거기, 요 두 개 중에 여기 한 나무는, 이거는 두 번째고, 이거는 첫째 번째고,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한 나무는 선악과다, 선악과. 요 선악과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해서 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해놨어요. 그럼 두 번째 나무는요, 생명과라는 겁니다. 생명과도 그럼 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안 되니까 너희들은 가라. 이거는 다시 금한다. 이 뜻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알금자는 두 나무에 보고 계신다. 두 나무 다 감시한다.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언제 먹을 것인데 그거는 차후에 이제 나오겠지요. 자, 덮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뜻풀이를 하면 맹문자전, 맹문대자전이라는 옥편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자는 한자적으로 뜻을 말할 때 천자소고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자소고궁. 여기 하나님이 거하는 궁이라는 거예요. 한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계야라. 이거는 계명이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 어기면 안 된다. 못다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는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설문회자에서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설문회자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설문회자가 뭐냐고 물으실 텐데, 예, 1강과 2강이 들으면 설문회자가 뭔지를 가르쳐 놨으니까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기니까. 설문회자 책이 있는데 그것도 옥편의 기준이 되는 책인데, 거기에는 금알금자를 뭐라고 말했느냐? 기름지기야다. 기름지기야다. 기름지기야가 뭡니까? 길하고 좋은 일하고 흉한 일이 너 하기 나름대로 되게. 너 하기 나름대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너 하기 나름대로니까 너가 따먹으면은 죽을 것이고 안 따먹으면은 영생할 것이니까 너 하기 나름대로 되게. 길하고 흉한 건 너 하기 나름대로. 두 번째는요, 그거는 계명이다. 계명이다. 제야 지켜라. 건야 삼가해라. 이것이 금알금자의 뜻입니다. 이 뜻이 요 네 가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알금자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 다음,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에 가면 두 나무를 금한 이유가 있어요. 한자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나무를 금한 이유를 한자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요 글자를 단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뭡니까? 어찌나자입니다. 어찌나인데 어찌나 옆에다 뭘 하나 갖다 붙였습니까? 합품음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합품한다. 이래놓고 우리 뭡니까? 뜻에는 한글 뜻에는 사랑관자다. 사랑했기 때문에 금한 것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금한 것이다. 이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한 것이다. 선악과는 사랑해서 있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 이게 선악과를 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녀라고 했습니다. 또 정녀라고 하다. 그 다음 애야를 여기 사랑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제 하나만 금했던데 여기는 두 개나 금해놓고 합분금자를 해놨느냐? 이게 금알금자에다 해놨느냐? 그럼 이렇게 써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래놓고 합분금자를 갖다 붙여신 게 금알금자에다가 합분금자를 갖다 붙였던 거예요. 요거는요, 사람금자입니다. 사람금자. 우리 한글로 풀이하면은. 그런데 그 한자에서는 어가 동등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의자와 이거는 어려울 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두 개 다 금할 때에는 한자를 만들기는 어를 위해서 금한다.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한다니 우리가 의인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의인을 위해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자의 선악과에 대한 글자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우리가 새기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묵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차절 에덴 동사.
잃어버린 이제 에덴 동산이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되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되찾아야 되는가 하면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간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과 먹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먹을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의 괴락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